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주간이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설교, 다음 주에는 부모님에 대한 설교, 그 다음 주에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5월 마지막 주는 성령 강림절로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면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키워야 된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파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해요. 제자들이 다른 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여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일어난 일을 돌아와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선교복을 합니다. 선교복을 하면서 다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신이 나서 입에 침이 튀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신은 나는데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교복을 받다가 멈추고, 야, 우리 좀 한가한 데 가서 쉬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휴가의 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 글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데, 그 벳세다라는 광야는 잔디가, 아주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났잖아요.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간단 말이야. 저 배가 저로 가면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겠구나. 사람들이 미리 알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로 왔는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내려보니까 쉬려고 왔는데 쉬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인산이네요. 그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이 어른 여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얼마나 되는 숫자냐.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약 2만여 명이 거기 모여 있었다, 그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자, 이들이 지금 배가 고프고 추운데 어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을 주려고 해도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0명의 노동자의 품값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이 있다고 해도 빈들판에서 떡을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한번 줘봐라. 아니, 여기가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계산이 앞서요. 계산이. 하나님의 능력은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논리로만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데 거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만 찾아가서, 안드레라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 빈들판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하고 찾아봤더니 어린아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다 팽개치는 부모가 되지 말고 어디를 찾아와야 이 아이들의 미래가 있느냐면 예수님께 찾아 나오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 빈들판에 아이가 왔는데 어른들은 아마 먹을 거 갖고 와서 다 먹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건 그 시대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가난한 집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아끼고 있다가 그걸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이 요즘에 보면 교회라는 데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헌금하는 게 크고 어른이 헌신도가 크다 보니까 어른에 대해서 신경은 많이 쓰는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잘것지만 이 아이들이 잘 크잖아요.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사람이. 제가 요즘에 해외에 이렇게 집회하고 미국에 가서 집회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라나던 아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 자리 잡고 생활하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다고. 제가 미국 갈 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처음으로 금년엔 이런 아픔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우리 그 규진이 형제가, 규진 집사, 조규진 집사가 목사님 우리 이제 어려울 때 목사님 와서 집회하고 우리 다 도와줬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좀 요번에 좀 쓰세요. 그리고 나한테 $1,000불을 주더라고. $1,000불을. 난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자녀들한테 창세 이래로 처음 받아봤어. 처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되니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 아이들이 크고 나면 다 큰일 해요. 큰일 한다고.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올라가서 사환이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에 구름 한 점이 없더니 내가 7번째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 이제 큰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크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요, 미래의 꿈이고 희망이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좋은 지도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유치부터 중고 청년, 장년, 이 다 가정에까지 이 RT 바이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최고의 CEO가 될 수 있고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간 우리 그 김방선 집사가 그렇게 RT 바이블을 잘해요. 탁월하게 잘해. 근데 희한한 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 거칠고 애들이 드셌던 아이들이 그렇게 온순해지고 착한 애들로 바뀌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남편 홍주대,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서 그 인성교육을 하면서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친구의 사업의 문이 빵빵 열리는 거예요. 그 지금 미국에서 아니 저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이 친구가 사업이 커졌어요. 그 동생도 데리고 갔는데 사업이 커져가지고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 지역으로 다 퍼져갖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너는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방글라데시 방향에서 딩글라데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요 절대로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의 복음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후진국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얘들이 작은 애들이고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희망이고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서 커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자기가 믿음을 표현하면서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2마리 요거 갖다가 딱 내줬는데 이것이 바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아이의 헌신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요, 설교가요, 올겐 반주자요, 나무랄 것이 없이 자기 자신이 크게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순종해서 너는 내 몸을 바쳐서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너가 선교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자기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번 7월 달에 영어 이렇게 해외를 인솔하고 나가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안혜곤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이제 탐방을 갑니다. 탐방을 가서 다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이 국제화된 아이들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는 아이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쓸데없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예배라는 말은 드린다는 의미야. 드린다는. 내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정성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팔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바나나를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리아카에 끌고 다니면서 바나나를 팔았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바나나가 많이 남았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바나나는 또 내일은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이 바나나 마지막 남은 것을 거저드리도 원가에 다 드립니다. 거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사주세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나가 좀 많이 남아있지만 그때 지나가던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예수마을 교인은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 바나나를 다 샀어. 이분이 그 자리에서 바나나를 다 사더니 그걸 리아카 주인한테 도로 주는 거야. 도로 주면서 당신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마음 놓고 가족과 함께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거는 내가 산 거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바나나를 시큼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사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바나나를 팔던 이 주인이 어린애같이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바나나 하나도 제대로 먹여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서. 근데 우리 자식을 위해서 부모도 못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해준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고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작은 거 하나도 나눠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교회 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기타나 치고 앉아서 소리나 꽥꽥 지르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야. 우리가 5월 5일 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셔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비가 오는데 우리 교회 전체 주차장부터 해서 다 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했죠. 동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 가서 줄 서다가 끝나고 오는데 여기 오니까 주는 것도 많고 애들이 체험하는 것도 많아. 근데 여기서 가장 부모님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에게 치료받은 데가 어디냐면, 전문 상담사를 데려다 놓고 전문 상담사와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울더랍니다. 이 아이들의 그 상처, 마음의 아픈 얘기, 그런 걸 다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을 불러다 놓고 얘기해 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도 몰랐던 것이죠. 이제 바르게 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는 것, 이런 자체가, 우리가 희생하고 아이를 섬기는 이 자체가 뭐냐? 이게 예배다 이 말이야. 예배.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 길러야 되겠냐 이게요. 어디서? 바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예배.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탈북자들에 의해서 떡을 제가 사놔서 이거 좀 나눠서 줘라. 그때 오늘도 보니까 65박스가 있더라고요. 야, 이걸 이렇게 못 나누나?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오늘 이게 해외 선교지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주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주지 말고 우리는 배가 불러서 이런 떡을 안 먹으니 선교지로 보내자. 그래서 내가 오늘 안혜곤 목사한테 이거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느냐, 세계 선교를 하니까 할 수 있냐 했더니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나눔의 제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한 박스에 16만 원이니까 여러분 나눔의 박스를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도 먹을 게 없고 어려울 때 외국으로부터 강냉이, 또 우유가루 이런 거에서 다 타먹었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강냉이쭉 2번 타다가 소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여기 묻은 게 감사해서 그거 빨아먹었다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지만 나눔의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성이 안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떡 가지고 말이야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른 떡 드리는 게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려. 말라 비틀어진 거 드렸다가 뺐다가 도로 넣고 말이야.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 그 다음에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갖다 드리니까 야 그거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 그거 받겠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런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사라는 뜻은요 3가지 뜻이 있어. 예배, 희생, 부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희생, 부담.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되게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 부담되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갖다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헌신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디서 키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가는데
아유, 너무 멀어, 너무 멀어. 10리길을 걸어가야 돼, 어렸을 때. 그래서 한 번은 빼먹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안 갔지 뭐요. 동생까지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 거야. 애들이 교회 안 왔다고. 무슨 소리냐, 내가 헌금까지 해서 줬는데 안 왔어요. 아버님이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오셔서 자는 우리를 깨우더니 예배당 갔다 왔냐? 네, 갔다 왔는데요. 뭐 배웠냐? 야곱 배웠는데요. 과거에 들었던 거 시침이 뚝 뛰고 거짓말했다가 내가 종아리를 맞대 종아리가 피가 터지도록 맞았어. 근데 난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종아리에 피가 나오니까 탁 끌어당기더니 지독한 놈 잘못했다는 매를 덜 맞잖아. 남자는요, 머릿속으로 잘못했다고 해도 입으로는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거야. 여자들은요, 때리기 전부터 치맛자락 붙잡고 잘못했다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못할 때는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3대 맞아, 4대 맞아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때리니까 애 잡는 거예요, 잡는 거야. 근데 난 우리 아버지가 매를 때려서 종아리에 피가 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그걸 쓰다듬어 주면서 날들이 이래. 교회 안 간 사람은 말이야, 아주 조용히 말해요. 교회 안 간 사람은 말이야,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3일을 굶겨, 3일. 지금 보면요, 아동학대죄예요. 아동학대죄. 그렇게 하는데 그 뒤부터는 내가 교회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난 지금도 주일날 예배 안 빠져. 응?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겠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그게 주님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봉사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안 먹고 드렸잖아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야.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 기도하고 나서 띄워줬더니 저들이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셨잖아. 그리고 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아,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그냥 예수님이나 먹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은 데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돼.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있는 자가 하는 것보다 없는 자가 정성을 다할 때 크게 본다니까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한 과부가 자기의 연보를 2렙돈을 넣었어. 두 렙돈. 작은 돈이에요, 화폐 가치로 보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가장 큰 걸 넣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넣은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돼서 많이 넣었다는 거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동전 하나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거 주님이 보실 땐 그걸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터치 연구소 소장인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다.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다, 이 말이야. 요즘에는 잘못 맞으면 또 무슨 성추행이다 뭐 이런 게 들리잖아. 아니, 대통령이 꽃다발 받은 애한테 이마에다가 뽀뽀 한 번 했다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 놈들이 아이고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찰 노릇이야. 근데 그 책에서 보면 파푸아 누기니라는 태평양 남섬에 한 670만이 사는 그 섬이 있는데 이 섬을 조사해 보니까 2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라페시족이고 한 족은 문두구모족이에요. 그 아라페시족하고 문구모족이 사는데 아라페시족은 굉장히 사람들이 온순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고 사랑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온순해. 그런데 문두구모족은 거칠고 난폭하고 그렇게 싸우기를 즐겨. 왜 그럴까? 그리고 그걸 살펴보니까 이 아라페시족은 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일을 하러 갈 때 아이를 앞에다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묻고 그리고 일을 해. 항상 엄마와 아이가 접촉이 되도록 안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모족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이 광주리를 등에다 메고 그 광주리에다 거기다 담아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 문두구모족은 아이를 넣은 바구니 등 뒤에 메고 가니까 엄마하고 접촉하지 않았는데 그 티파니 필드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두 부족의 차이가 한마디로 뭐였느냐? 한쪽은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온순한 이유는 부모와 계속 뜨거운 접촉이 있었고, 그 한족은 그렇지 못하고 부모하고 떨어져서 광주리에 갇혀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칠고 싸우고 평화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순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격이 난폭해지지 않고 따뜻하게 되려면 부모님들이 충분한 아이들과 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아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막 거칠고 집에 가서 뭘 때려부시고 막 이런 거잖아. 그거는 분명히 엄마가 애한테 말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터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터치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아무나 또 이렇게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연약한 자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죠. 소경의 눈도 직접 진흙을 발라주시거나 또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하고 혀까지도, 벙어리 된 자에게 혀까지도 침을 이렇게 묻혀주면서, 이게 뭐냐면 터치야, 터치 사역을 한 거예요.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는 우리는 하늘을 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진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붙어 살잖아. 옆에서 편드네.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있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탁 이렇게 붙어 살고 그럴 때는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라. 조금 더 들면 이렇게 자. 더 들면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자. 하나는 떨어져서, 하나는 교회에서 자고 하나는 집에서 자고. 그러다가 또 지나면 서로가 어디서 잤는지조차도 몰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만질 때 사랑이 있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족 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을 안아줘라.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이 4번을 안아줘라.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8번을 안아줘라. 그리고 내가 온전한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12번을 안아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려고 하면 8번, 우리 아이가 온전하게 성숙된 인격자로 되려면 하루에 18번은 안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 말로 딱딱 부러지게 말을 되게 잘해. 근데 애한테 뭐가 없냐면 사랑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걱정이, 태산 같은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짐승들, 가축들을 임상 실험을 했는데 가축의 자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자와 난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축을 그 인공 자궁에서 가축이 나오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애를 안 낳으니까 사람의 인공 그 자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난자와 정자를 딱 집어넣어서, 접촉을 해서 집어넣어서 기계식으로 애를 찍어내.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게 사람이 되겠어, 괴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돼. 내 몸에서 낳아야 돼요. 몸에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어디 보니까 아기를 낳는데 교육비 때문에 잘 못 난다는데 어느 구는 애 하나 낳는데 1억까지 준 데가 있더라고. 1억. 그만큼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어. 이제 뭐 애 안 낳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납시다. 사라 할머니 뭐 90세에 낳는데 뭐. 이게 사람이 이게 접촉이라는 게 중요한데 임상의학자 빌 존슨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캘리포니아 가출 소녀들을 조사해 봤어요. 가출 소녀, 집을 나간 가출 소녀를 조사해 보니까 90%가 이게 피부 접촉 결핍증을 앓고 있더라.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아서 앓는 이 접촉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뇌.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폭력적인 성격을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피부의 접촉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따뜻함이 보여지길 바라는데 여자는 여자끼리, 여자 또 남자들 또 아무나 끌어안지 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고 서로 사랑. 그동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붙여놓고 떨어져 살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성을 잘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면서 서로 접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남들이 행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행복하길 원해요. 만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고 복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 봉사하는 자녀로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서 꽃꽂이를 했는데 교회라는 데가 참 말이 많아. 어려운 중에도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자기 돈으로 교회에다 꽃꽂이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막 하는 거야. 저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뭐 꽃꽂이를 저게 꽃꽂이를 한 거야. 저게 발로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하지 않는 것들이 꼭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좋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아유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목사님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니 내가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데 부흥회가 열린 거야. 그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알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봉사를 은혜로 합니까? 아니면 칭찬 드리려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뒤에서 수군거리든 수군거리지 않든 변치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꼭 자기 보고 하는 것 같더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오늘도 설교 들으면 희한하게 꼭 날 보고 하는 것 같이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 부부간에도 손 안 잡고 있는 사람 있잖아. 응? 이렇게 남편이 손 잡으려면 징그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서로 이렇게 따뜻함이 포용되어지는 그런 접촉 있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는 내일이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내일의 희망을 뭘 갖고 살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곳에 나라를 세워본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본들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겠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의 복음 성경이다. 대통령이 한 얘기야. 대통령이. 링컨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병들어 죽어갈 때 유언을 아들한테 남겨요. 에브라함 링컨한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와 재산과 양식으로 삼아 이 교훈대로 살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엄마의 유언이었어요. 엄마의 유언. 여러분, 그런데 후에 링컨이 최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링컨에게 이런 말이 들어오죠. 그가 남긴 말 이런 말씀. 내가 자란 것은 어머니의 덕입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키워줄 수 있는 건 뭐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요, 기업. 이 기업이라는 뜻은 반임이라는, 반임. 원문에 보면 반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설자라는 말이야. 건설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이 누구냐? 앞으로 세상을 세울 건설자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이끌어갈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 열매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늘 최고의 미래가 예비된 걸 알고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분노가, 부모님이 막 힘을 써가지고 막 야단하고 욕을 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단 말이야. 힘이 없으니까 속으로 어렸을 때는 뭐냐면 분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아이에게 이런 진노하는 이 분노를 갖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보면 이 아이들이 말이죠. 요즘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리셋한다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게 자유가 경계선을 넘어서면 방종이야, 방종.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거든요. 이거를 잠깐 보면 자유주의가 뭐냐? 거기 보면 국가의 통치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치 이념이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개인의 생명도 보존해주고 개인의 자유도 보존해주고 개인의 재산도 이렇게 지켜주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남의 걸 뺏는 게 아니야.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내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근데 우리는 자기를 비하해서 돼, 안 돼? 안 되죠. 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는데 왜 바퀴벌레는 죽여? 왜 여러분 벌레만도 못하는데 모기는 때려 죽여?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는 통치 방식인데 한 국가의 주권이나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고 다수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통치 방법 또는 수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도 뭐냐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다수결로. 그러니까 북한에도 인민민주주의잖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차이가 뭐냐 이거야. 자유민주주의는 뭐고 인민민주주의는 뭐냐 이거야.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개인을 보존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따라오잖아.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주권으로 하는 이 전체주의는 뭐가 되냐면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반동분자.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야. 우리 개인의 재산,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자유가 존중이 여김받는 거예요. 그거를 빼앗아서는 안 돼. 안 돼. 그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야. 자유민주주의. 자, 넘겨서 한번 보면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보면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 문화적 자유도 있고 경제적 자유도 있고 사회적 이런 자유도 있어서 개인의 복지도 있고 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자유혁명도 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넘겨서.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할 땐 다수결로 결정할 때는 다 똑같아. 뭐 손이 큰 자나 적은 자나 또 파란 자나 빨간 자나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평등한 거잖아요. 평등한데 문제는 다수결로 민주주의가 딱 결정하고 나면 이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민주주의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이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개인의 생명이 중요해. 너 생명이 소중한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거 네 거야. 이건 너가 잘 아껴야 돼. 뺏어선 돼 안 돼요. 근데 우리 전에 있던 문재인이는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로 갔죠. 그러면서 저들의 국민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라는 거는 국민은 우리 백성이잖아요. 우리 백성. 국민은 우리 백성이잖아. 사람은 외국인도 사람이잖아. 제일동포들 와가지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인민민주주의가 넘겨서 보시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나 레닌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인민하면 우리는 빨갱이주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단어를 바꿔버렸어. 민중민주주의.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저 떡볶이밖에 몰라. 떡볶이밖에. 민중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인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의 것을 다 뺏었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 정권 바뀐 건 나는 파고 들어가서 내가 어느 날 이천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듣는 거 보니까 그 사람 강의가 내가 학교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야, 대한민국이요 저 하부 조직까지 시뻘게. 이런 거를 교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한 가지씩 설교 때마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저께 어린이날 저한테 인사 왔어요. 인사 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완전 좌파야, 좌파. 이분 오고 앉아서 내가 딱 얘기했어.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 아니야? 몰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내가 설명을 쫙 했어요. 이분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휴,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도 우리 교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잖아.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랬잖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걸 들을 줄을 몰라. 왜? 자기가 벌써 갇혀 있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는 뭡니까? 이거는 공동의 소유, 관리, 그러니까 재산을 공동으로 나누자.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국가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왼쪽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무조건 반대. 여기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뭐예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통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인데,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바탕으로 민주 절차를 거친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를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넘겨서 헌법 전문에 보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헌법 4조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헌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자유나 민주주의인가 뭐 민주주의는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종교와 교육이 선양되어야 하며, 즉 종교와 교육과 민주주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거든요. 한 생명이 귀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했어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정부 수립 기념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민주공화적 근대국가를 한반도에 건국하였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유민주주의는 시작.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잖아요. 프롤레타리아. 이게 무슨 노동자들만 인민이야. 노동자들만. 그러니까 노동자, 도시의 빈민, 근로자 이런 사람들만 인정하려고 해요. 농민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건 탄핵 대상이야. 이게 공격 대상하는 거예요. 이래서 됩니까? 개인의 재산이 인정받아야 서로 잘 살고 서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서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모델을 어디다 잡아놨냐? 베네수엘라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전 정권이.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뭐 보십시오. 자유가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유가 빠지면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돼. 모든 것은 다 공동으로 다 나누고 버리는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 이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장점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통치에 반영하고 국민의 경제적 풍요를 지원하고 잘못된 정책이나 국정방점을 심석히 교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외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개인에게 동일한 기본권을 인정해 주니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보니까 막 좌익 세력들이 막 공격을 해도 그걸 어떻게 대처를 못 해요. 거기다가 이게 내적으로 막 공격이 들어와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냉정한 이성의 판단이 중요한 거야. 뭐가 옳고 그름을 딱 알고 판단해야 되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 사람의 감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야. 이 좌파들이. 광우병 때 여러분 기억나지요? 젖소가 주저앉는 걸 봤죠? 그 광우병 때 저 미친 소를 먹고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송송 구멍 난다는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매스컴에서 거짓되게 막 터뜨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이걸 먹을 수 있어? 애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거야. 뭐죠?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도 막 사람들이 촛불 들고 막 나오잖아요. 너도 나도 다 나가지 않았어요? 애기들까지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감정을 격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2번까지는 속아줬지만 3번째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냉정해지면 돼. 냉정해지면.
이번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태원 건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죠? 촛불이 안 붙었죠? 요번에 또 건설 노조가 화형해가지고 타 죽고 나서 또 한 번 일으키려고 했죠? 이제는 쏘가서는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일어났잖아, 교회가. 나는 더 이상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지켰냐? 개인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자유주의 반대는 전체주의고 민주주의 반대는 권위주의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민주주의로만 가서는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돼.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아, 내가 친구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아, 저의 아이의 자유로운 거를 나도 같이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구나. 개인의 소유한 것을 훔치지 말고 빼앗지지 말고 그의 것을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이 아이들에게 소중함, 개인의 소중함, 개인의 것의 소중함, 개인의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헛되게 보내지 않아요. 다 돌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말하고 삽시다. 그 전에 그 차인표 프로에서 그 미나리 싹, TV 프로에서 미나리 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미나리 싹이 뭐냐면, 미나리에다 한 미나리를 키우면서 이 미나리에다가 막 나쁜 말을 한 거야. 막 저주를 퍼붓고,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리고 막 저주스러운 말을 했고, 한 미나리에 대한 노래도 틀어주고, 아이고 오늘도 잘 자랐네 하고 뽀뽀도 해주고 막 좋은 말을 해줬어. 딱 4주 지났는데 한쪽 저주한 미나리는 삐뚤어지고 비틀어지고 막 잎사귀가 말려버리고, 근데 칭찬한 미나리는 아주 곱고 아름답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하면 애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 애한테 가서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평생 가봐 거지 새끼들이,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말하고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호박수는 돌려놓기 나름이다. 어디로 돌려놓을 때 열매가 어느 방향으로 열릴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기른 대로 자란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13살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13살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대요. 13살 이후는 부모가 행한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합시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머니의 품은 자녀들의 교회요, 어머니의 무릎은 자녀들의 제단이요, 아버지는 어린이의 목자이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뭐가 되냐? 교회가 되고 제단이 되고, 아버지들은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한 아버지, 좋은 엄마, 그리고 아이들과 따뜻한 품을 안고 늘 접촉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